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그 큰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주변에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에게 더욱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과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들을 깨닫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꼭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지금도 질문지 내주셔도 됩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신앙 생활에 또 성경 배우는 가운데 궁금한 거 꼭 알고 싶은 거 질문해 주시면은 우리 성경에서 함께 답을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도행전을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기 질문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16장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인데 이 도적같이 오리라는 말씀은 도적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죠. 예고 없이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도적이 언제쯤 오는지 아세요? 한밤에 사람이 깊이 잠든 시간에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육신에 빠져서 세상 잠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아마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은 그 집을 지켜서 그 도적이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죄의 잠에 깊이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깨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하실지 알지 못함이라, 이제 그런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하셨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으므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갑자기 오시지 않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죠. 물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는 알 수 있어요. 잉태된 그 여자가 며칠, 몇 시, 몇 분에 아기 낳는다는 것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며칠쯤이라는 건 예정 일자를 알잖아요. 조금 날짜가 땡길 수도 있고 좀 더딜 수도 있지만은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은 뭐 멀리 여행한다든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조용히 이제 준비하고 아이를 낳을 이제 그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면은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죽은 자는 깨어 있을 수 없잖아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생활,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해가는 그것이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생활을 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마 준비하고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깊이 잠자는 자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만은 그것을 미리 알고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 도적같이 오리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오실 때에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해야죠. 누가 귀한 손님이 오면은 갑자기 오면은요 홀딱 벗고 자다가 옷도 못 입고 말이요 그 벌떡 일어난다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옷을 단정하게 입고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벌거벗은 사람이 이제 부끄러움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우선 옷을 입어야 돼요. 그렇죠? 옷을 입었다는 거하고 입지 않은 것은 벌거벗은 거하고 그렇죠?
옷을 입었다는 건 뭘 말할까요? 구원의 옷이죠. 구원의 옷.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서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녁 때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에 아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그것은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었어요. 그 나무 잎사귀는 금방 말라버렸겠죠. 아침에 옷을 해 입었는데 낮에 햇빛이 나니까 잎사귀는 말랐을 것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몇 번 앉았다 그랬었다니 다 부서져 버렸을 거예요. 저녁 때 하나님 부르실 때는 아마 줄기만 몇 개 남았을 텐데 입었지만은 벌거벗은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종교 생활을 하지만은 그것으로 자기의 양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꽤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니고 주일도 지키고 착한 일도 하고 돈도 바치고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봐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합니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 보실 때 깨끗지 못한 자, 부정한 자고, 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죄가 더러운 것은 알지만은 우리의 의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 것,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옷은 옷인데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것으로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벌거벗은 것이나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이나 다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벌거벗고 두려워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이 가죽옷이에요. 그 무화과 잎사귀하고 가죽옷은 아주 대조적이죠. 무화과 잎사귀는 조금 있으면 말라서 떨어지고 그건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은 거의 완벽한 겁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생명이 희생당하고 피를 흘려야만 가죽옷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만들어진 가죽옷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사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거는 벌거벗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실진정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이까, 그런 말씀도 있고, 또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죄인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벌거벗은 같이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가 드러나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함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럼 죄 사함 받으려면은 생명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생명이 희생당해야 되느냐? 죄 없는 생명이 죄인을 대신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하도록 허락했지만은 그것은 참 제사가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느니라.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 한 사람 준비했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아담이 자손이 아닌 사람,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시면서부터 의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나시려니까 여자의 몸을 잠깐 빌려서 나신 거예요. 아담의 혈통도 아니고 마리아의 혈통도 아니고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나셨고, 예수님은 나시면서부터 의인이고,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예수님은 의인으로 인정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의인으로 나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은 전부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라.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의인으로 나셨고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됐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이 의인이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사해 주셨습니다. 죄값은 주님이 죽음으로 사해 주시고, 완전한 의인이 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그 부활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는데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나이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를 여기지 않냐고 비유로 얘기하니와,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은 그 은혜가 아니고 삭시예요.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의로운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경건치 않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경건치 않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경건치 않는 죄인을 의롭다 하세요. 그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나도 안 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고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일한 의로운 일을 한 것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큰 복이죠.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값없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그 말씀대로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범했는데 그걸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죄는 완전히 죄 사함 받고 죄가 가리워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우리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받고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조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 아담 하와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가려준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심으로 죽으심과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가려준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이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믿을 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죄를 사했다. 그게요. 네 죄를 하나님이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 구원의 옷이죠.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을 내게 되하셨다.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죄를 사했다는 것도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겠어요.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 위에다가 의의 겉옷까지 입혀주셨다. 그 하나님 우리 죄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빨가벗어 놓으면은요 참 그 수치스럽죠. 그러나 이 옷을 입고 나면은 뭐 수치가 조금도 없어요. 아주 누구든지 누구 앞에든지 아주 어저씨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옷 입고 나면은 더 어저씨 설 수 있죠.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신랑이 그 사모 모자 쓰는 게 있죠. 신랑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신부가 온갖 보물로 단정한 보물로 꾸민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과 같다. 이 구원의 옷은 너무 아름다워요. 의의 겉옷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이미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옷을 입은 사람은 자기 입었던 옷을 다시 벗으면 안 되겠죠.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돼요. 자기 옷을 입고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구원의 옷을 입었을 뿐 아니라 그 옷을 이제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자, 우리 색깔로 따지면은 이 구원의 옷, 의의 옷은 까만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노란색일까요? 예? 예? 하얀색이에요. 틀림없이 하얀색일 거예요. 희다는 것은 성결,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까만 것을 죄라 그런다면은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한다. 너희 죄가 주홍같일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그 붉다든지 그런 감다든지 이것은 죄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깨끗게 한다는 것을 희다 눈과 같이 양털도 원래 깨끗한 거예요. 그 뭐 먼지가 앉고 더러운 게 묻어서 그렇지 양털을요 세탁해 놓으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서 눈과 같이 혹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의 옷은 반드시 흰 옷입니다. 흰 옷. 그런데 이 흰 옷을 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흰 옷 입은 분이 몇 분 계신데 아주 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한 옷을 입은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살겠죠. 연탄 공장도 안 가고 더러운데 털썩털썩 주지 않거나 그렇게 하면 하지 않아요. 아주 뭐 묻을까 봐요. 아주 조심합니다. 그리고 조금 묻으면 즉시 표가 나요.
그러면 그때그때 깨끗이 또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아무리 캐나 살지 않아요. 이제 죄 지은 사람은요, 죄가 많은 사람은 이왕배림몸 그러면서요, 이제 자급복 좀 더러운 옷 입은 사람은 이왕배림몸인 옷인데 그냥 아무데나 막 앉고 막 뒹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어림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응?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삽니다. 죄 많은 곳에 가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노래 시가 있잖아요. 창포에 조이 씻은 몸이 더러울까 하노라. 그 시가 참 그 아름다운 시예요. 그 어머니가 깨끗하게 길렀는데 너 아무데나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이제 그런 교훈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피로 거의 씻어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더럽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나쁜 곳에 가지 말고 나쁜 행동하지 말고 항상 깨끗하게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을 뿐 아니라 항상 깨끗한 옷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제 혼인식이 있어요. 예?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신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다 그랬죠.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약혼이 이루어졌고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엄청난 결혼식이 있어요. 사상 최대의 결혼식이 있어요. 그런데 신부가 너무 많아. 신랑은 한 분인데 그런다고 싸우겠어요? 절대 안 싸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 육신적인 신랑 신부하고는 달라요. 주님은 모든 사람은 우리 참으로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이요.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이요, 영광스러운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전부 그리스도의 신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구원에 오십니다. 구원에 오신 동시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의의 옷은 주님의 의인데 여기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깨끗한 옷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오신 날 성도들의 옳은 행실도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실제로 의롭게 살아요. 예? 그래서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의롭게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설쩍설쩍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예?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는 것도 죄입니다마는 욕하는 것은 더 큰 죄예요. 그렇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행동으로 나타내지 마라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탐심을 가지는 거하고 여기 이제 좋은 물건이 있어요. 여기 아주 이게 아주 값진 물건이 있는데 이렇게 보고 좋다.
가지고 싶다. 봅니다. 손해. 마음에 안 돼. 남의 거 손대지 마. 가지고 싶은데. 안 돼.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양심하고. 이제 마음에 탐심이 시작됐죠. 그러나 이걸 이제 통제를 해야 돼요. 안 돼! 안 되고 말고. 손댔다가는 너 큰 법 할 줄 알아. 어? 너 숯불에 손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죽을 줄 알아. 너 죄삭선 사망이야. 욕심이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선 즉 사망을 나니라. 양심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다 이기고 이제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건 이긴 거예요. 그렇죠? 탐심이 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탐심이 났는데 양심이 이제 그걸 지적하는데 그걸 양심을 속이고 안 되기는 뭐 안 돼. 가지고 가면은 그건 이미 행동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건 큰 죄예요.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아직 옛 성품이 있어요. 그렇죠? 옛 성품이 있어서 욕심도 있고 미운 생각도 있고 뭐 음란한 생각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옛날 그것이 남아 있어요. 아주 찌꺼기들이. 예?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무기가 뭐예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통제하세요. 예?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죄에 대한 그 저주, 죄에 대한 값을 형벌을 없애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계신 성령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죄를 못 짓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예? 그래서 아직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걸 이기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예?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통제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은 그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귀는 먼저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먼저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해요. 그리고 결심을 딱 해요. 그 다음에 의지로 딱 결정해요. 예수를 팔기로. 처음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음의 결정을 딱 하더라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이거 타락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물로 만들려고.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어림도 없어요. 구원은 못 뺏어가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을 타락시킬 수는 있어요. 아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쳐놓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죄짓게 만들면은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자는 마음, 탐심을 자꾸 이제 불어넣어요. 이제 그 마귀는 각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마귀 시험을 더 많이 받아요. 예? 마귀 시험을요. 아직 그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영적으로 연약하고 육신은 아직 강해요. 예? 그러니까 마귀 시험을 받을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은 마귀가 돈을 가져와요. 돈을 가지고 야, 너 거짓말 한번 하면은 수지 맞는 일이 있는데 어쩔래? 꼬시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되긴 뭐 안 돼.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눈 딱 감고 딱 한 번만 하면 돼. 응? 야, 돈 거짓말 해서라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 그런 거예요. 또 그럴 듯 하거든요. 그래. 그래도 안 되는데 도둑질 해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헌금하는 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실 텐데. 야, 그건 뭐 사람을 그렇게 해치는 것도 아니고 막 간단한 거야. 그러지 말아요. 안 돼. 그런데 자꾸 꼬시네.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생각이
마음을 딱 잡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으로 내려와요. 이제.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 몇 푼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양심도 팔아먹고, 예? 아버지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예? 물론 하나님은 멀리서 속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가 돈을 가지고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성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예? 이쁜 남자만 보면 오빠,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예? 노래만 누가 한번 좀 잘해도 오빠. 예? 야, 참, 예? 뭐 여자뿐이겠어요? 네? 이성에 약한 사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쁜 여자 보면은요, 그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소리 부들부들 떨리고. 제 말이 들렸습니까? 예? 떡두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괜히 혼자 야단이 그냥, 예? 어림도 없는 짓인데. 예? 그런데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요.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예? 한번 어디 가서 데이트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드라이브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각하네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래, 그쯤은 괜찮아, 괜찮. 예? 손 한 번 잡는데 뭐 탈라나? 네. 성경에요, 만지기만 해도 죄 없지 아니하리라. 만지기만 해봐라. 하나님은 말, 네, 그는 설명없이 만져야 만져가도 괜찮고, 응? 뭐 그러다가 나중에 살곰살곰 하다가 죄를 져요. 그러면 이제는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그때 신앙은 맞아. 그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응?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이제 이성에 또 약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성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는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단히 마음 먹어야 돼요. 아주 그런 자리는 자리에 같이 앉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청년의 정령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마음 들거든 벌떡 일어나서요, 아주 탁 돌아서 나가야 돼요. 예, 미적거리고 앉았다가는 큰일 난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명예심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괜히 남이 칭찬해주면 울줄해가지고요, 뭐 된 것처럼 체하고 잘난 체하고 뭐 아는 체하고, 그래서 괜히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 남보다도 자기가 더 뭐 돋보이는 것처럼요, 알아주는 것처럼. 실제는 그렇지도 않은데 괜히 혼자 그런다니까요. 예? 이제 그런 명예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또 어떤 사람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예요. 그런 걸 이제 자기가 빨리 알아야 돼요. 자기 약점이 뭔지. 그렇죠? 자기 건강에 뭐가 안 좋은 줄 알면은 그게 나쁜 음식을 조심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리고 행동도 조심하는 것처럼, 자기 약점을 알아서 마귀하고 약점을, 취약점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적이 어디로 쳐들어옵니까? 예? 쫙 방어선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응? 메가드 장군이요, 인천 상륙할 때요, 이제 금방 막 부산까지 밀어 내려갈 거였는데 딱 약점을 딱 알아낸 거예요. 인천 상륙에서 허리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성공했잖아요. 그 전략자들은요, 무조건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딱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아요? 우리 약점을 알아요. 예? 그 약점을 행해서 집중 공격을 해요. 예? 그러면 꼬꾸러지는 거예요. 권투선들도 보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배가 약하면 막 집중적으로 복부를 공격을 해요. 예. 또 요즘에는 뭐예요? 주먹으로도 치고 발로 걷어 차는 거 뭐예요? 그거? 예? 그거 한국 사람 보면요, 어떤 사람은 한쪽 다리만 계속 공격한다고. 예, 그 약점이 있으면요. 그러면 결국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향해서 약점을 발견했다 싶으면요, 아주 단단히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 약점 때문에 이제 나가 자빠질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을요, 잘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잘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 성도의 옳은 행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마음으로 짓는 죄나 행동으로 짓는 죄나 뭐 같은 거 아이가. 예수님 말씀에 마음의 음욕을 품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랬으니까 행동으로 간음한 거나 마음으로 간음한 거나 다 같은 거 아이가. 그러니까 뭐 마음으로 짓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어차피 뭐 이래저래나 저래저래나 죄인데 뭐까지 그 행동으로 좀 재미나 보자. 행동으로. 마음으로 탐심하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같은 탐심 아이가. 그럴까요? 그럴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인데요? 분 내는 거하고 행동으로 욕하는 거하고 두들겨 패는 거하고 같겠어요? 마음의 음욕을 일어나는 거하고 행동으로 이미 죄를 짓는 거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죄를 벌써 그 실천한 거예요. 죄가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이걸 이긴 거하고 이 죄가 나타나서 행동으로 나타난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짓는 핑계로 뭐까짓 거 뭐 마음으로 짓는 죄나 행동으로 짓는 죄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응? 욕심이 인태양적 죄를 낳고라는 말도 욕심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죄가 나와요. 조그만한 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조그만한 죄를 짓다가 조금 더 큰 죄 짓다가 나중에는 더 큰 죄를 져요. 그리고 영혼을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계속 순종하는 생활의 이유가 뭐냐? 자기 이 죄 짓고 자는 마음을 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그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죄성은 있어요, 마음속에. 죄의식은 있어도 죄를 행동으로 안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딱 이루어지면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이기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고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속 사람으로 강건해져요. 강건해지면은요, 이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옳은 행실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도 살짝 혹시 시험에 빠지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럽게 됩니다. 그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부끄러울 것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게 나타날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이 입맞을 때에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자기들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주님 앞에 가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거예요.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이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 큰 환난이라는 게 뭐 7년 대환란 중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 보고 7년 환란 중에도 이 온 세계에서 헬 수 없는 무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14만 4천이 입맞을 때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벌써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겠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저 환난 받는 저기서 왔다.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 롯은 소알성에 들어갔어요. 당신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나는 불타는 소돔성에서 왔다고 할 수 있겠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리고 또 큰 환난이라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는 큰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환난 그러면 별로 실감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전도한다고 목자를 가는 사람도 없고 매를 때리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좀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시대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공산 지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최근에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은지 몰라요. 예? 신앙생활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요. 예? 제가 러시아에 가서 우리가 같이 전도하는 목사님은요. 어떤 목사님은 전도하다가 잡혀가서요. 13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분도 지금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어릴 때 기독교 방송 듣는다는 그 라디오 방송 듣는다는 죄로 어릴 때 끌려가가지고요. 철사줄에 묶여서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하나 잘라졌어요. 철사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너무 어리다고 해서 조금 살고 나오긴 했는데요. 그리고 감옥살이 한 사람들 많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이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요. 예?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주님 앞에 이제 찬송을 부를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 의의 옷을 지키면서 거룩한 행실을 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또 여기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이 질문도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도 어떻게 빨겠어요? 뭐 비누로 빨겠어요? 이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더러워졌으니까 빨아야 된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의 피로 씻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악한 행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아까 다른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자기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생명나무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무슨 문이에요? 천국문이죠. 천국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라. 천국성이죠.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그랬는데요,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생명과를 먼저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생명과를 먹을 자격을 상실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거룩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들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니, 선악과를 먹어서 이 죄인이 된 사람이 생명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럼 죄인이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생명 나무 과실을 먹을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이제 쫓아내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그룹이란 뭐예요?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를 그룹이라 그래요.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서, 이게 이제 생명나무 과일이라고 하면은 이게 천사를 딱 천사들을 세워놓고요, 지키게 해요. 천사를 지켜요. 그 다음에 두루 도는 화영금이에요. 이 생명과가 있는 여기에 이 동산의 동편에 두루 도는 화영금, 이 칼이, 불칼이 막 돌아요. 화영금이라는 것은 불칼입니다. 예? 불칼이 돌아요. 불과 연기와 같은 것이 칼이 말이에요. 돌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러 들어가면은 이 불칼에 맞아 죽어요. 천사들이 이걸 딱 지키고 있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런데 아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그랬잖아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두루 도는 화임금이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딱 지키도록, 못 들어가도록 만들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럼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문이 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지은 죄의 저주, 즉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고, 상실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죄인은 이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신 죽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고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생명나무의 길을,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면은 그 길은 어디로 통하느냐? 천성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바로 통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도 죄 씻음 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민수기 8장 2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23절부터 26절까지 8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봉사하여 일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자, 이 말씀도 설명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건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 안에서 그 회막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봉사합니다.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런데 25세 이상으로 50세 라고 했죠.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않을 것이라. 25세부터 50세까지니까 25년간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50세가 되면은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은퇴했네. 그래서 그 25세부터 50세까지는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힘도 좋고 정신도 맑고 그럴 때니까 그 가장 젊고 좋은 때를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 보면 25세를 30세부터라고 했는데 30대부터 50세까지인데 그 차이는 뭐냐면은 25세부터 한 5년간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실제로 이제 배우는 수련을 쌓는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봉사하는 기간은 30세부터 50세까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5세부터 50세까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데, 자,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성전 안에 있는 레위 지파 중에 또 제사장. 구원받은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나이가 뭐 제한될 일은 없잖아요.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노인까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특별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젊을 때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 민수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했는데요. 아이고 이걸 다 읽나? 조금만 읽어봅시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여기에 모세 아내가 십보라였어요. 십보라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모세가 아내가 죽은 후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후처로. 구스 여자.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함께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었어요. 예? 잡족이라니까 나쁘게 여기지는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방인 세력이 이방입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에 있었고 이방인들도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 유대교에 입교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유월절 그 잔치도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것은 이방일지라도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이방 여자인 그 구스 여자를 후처로 취했어요. 예?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그 일 때문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을 여자를 후처로 취했느냐고. 응? 다른 사람도 아닌 누나와 형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 모세가 잘못됐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을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언론 보면은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으니까 비난받을 짓 했다. 응? 잘못됐다. 하지만은 그 후에 보면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한 일이 없어요. 그걸 보면은 이방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율법에 있지만은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응? 이방 풍속을 따르는 이방 풍속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을 취하지 말란 말이지. 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했느냐 하면은 이방 풍속을 쫓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한 거예요. 뭐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거룩하고 이방인이 부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도요 아합 같은 그 왕은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이세벨을 데려다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나중에 그 위대한 솔로몬 왕도 이방 여자 많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할 때요 이방 여자들이 이 솔로몬 왕을 시켜가지고 이방 그 우상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절을 하게 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를 두 쪽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질시키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쫓게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지. 꼭 이방인이 꼭 나빠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방인들도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순종한다면은 이방인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중에서 물론 그 섞인 무리들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것이야 이방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그게는요 무슨 사연이 있을 거예요. 비록 피부 색깔은 좀 검고 구스 여자지만은 물론 그 구스 여자라고 해서 지금같이 막 새까만 그 정도는 아닐 거야 아마. 그런데 이 구스 여자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모세의 눈에 아주 귀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스 여자를 후처로 맞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느냐? 예?
모세가 율법적으로 잘못돼서 비난한 것이 아니라 요걸 빌미로 해가지고 모세를 지도자의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그 백성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모세가 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대표가 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모세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느냐 그거예요. 미리암도 하나의 선지자처럼 역할을 했습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아론은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그 위치를 시기한 거예요. 밀어내려고 한 거예요. 참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렵지만은요, 그 임금 자리는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도 싸워요. 형제끼리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임금 자리 서로 찾으려고 상대를 그냥 죽여요. 자기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그러죠? 이런 거 보면은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나타났잖아요. 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신 거예요. 오냐 이놈들아. 응? 모세를 지금 시기하고 비난하는데 이제 모세를 끌어내릴 구실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는 이 구수이절을 취한 것이 모세에게 큰 이제 오점이 생겼다. 그래서 이 차제에 그냥 이 모세를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대신 자기들이 그 자리에 모세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민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선지자에게는 꿈으로도 알리고 말로도 하거니와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세는 친구를 대하듯이 말씀했다는 말이 있어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집이잖아요. 전체에 충성했고 그와는 내가 대민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십계명을 직접 받아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고 살짝 없을 것이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가 지나갈 때 내 등을 보리라. 뒷모습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탁 덮어가지고요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대민에서 말했다는 건 뭐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봤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지났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거나 앞으로도 꼭 눈으로만 봐야 보는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말하고 정말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니 하느냐. 모세를 비방하는 거는요, 예? 이거는 모세의 군의가 따르게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예? 이스라엘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모세와 아론 외에도 고라, 다단, 아비람 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했잖아요. 예? 네가 이 총회 앞에서 모세 혼자 네 높아지느냐? 예? 그러면서 막 대항했잖아요. 하나님이 막 땅이 꺼지겠어 막 그냥 모세와 그 모세를 대항하던 무리들요, 예? 예. 그냥 땅 속으로 산채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예. 모세가 만일 그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면은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예?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인받을 사람이 있느냐? 미리암이 그걸 대신할 거요? 아론이 대신할 거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별로 모세에게 큰 흠도 아닌데 그걸 흠이라고 해가지고 모세 자리를 꺼내려고 하는 것은 모세를 비시게 한 것도 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어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게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게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지인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지인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세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여기에 이제 내용을 아시죠? 그 비난한 죄로 미리암은 문둥이가 됐어요. 네. 보니까 막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막 보기 흉측하게 문둥병이 들었어요. 여기 이제 질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같이 두 사람이 비방하였는데 미리암만 문둥병이 들게 하셨는지, 아론을 특별히 보호해 주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미리암만 문둥이 됐느냐? 아론도 문둥이가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아마 미리암만 문둥이 되게 한 것은 여기 미리암이 앞장선 것 같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미리암이 선동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두 사람 다 문둥이가 되게 할 것까지는 없어요. 예? 그 모세를 비방한 것이 죄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알기만 해주면 됐지, 두 사람 다 꼭 문둥이가 되게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예?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우쳐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두 사람이 비난했으니까 그 중에 선동 역할을 한 이 미리암이 문둥병 들게 함으로써 모세, 아론까지 깨우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뭐 미리암만 죄를 지었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그 모세에게 내 주여 그랬어요. 예? 나이로는 자기보다 어립니다. 모세가 아론보다. 그러나 그 동생에게 내 주여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예? 이것은 영적 권위는요, 예?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해야 하여 죄를 얻었사오니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고 7일 후에 다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미리암이, 문둥이는 진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진안에 다시 들어오게 했다는 것은 문둥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아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은 미리암과 아론은 다시는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요,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일꾼들을 시기한다든지, 자기가 생각할 때 조그만 잘못을 가지고 그것을 비난한다든지, 그래서 그 영적 권위를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일에 문제가 생기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무슨 질문인지 또 빡빡하네요. 읽기 겁난다. 이건 다음에 하고 사도행전을 조금 배워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조금만 배웁시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난 수요일날 잠깐 공부했죠. 이제 예루살렘부터 전해진 복음이 예수님 말씀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방의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로마까지 힘있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다른 복음이 시작됐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에 항상 회방하는 일을 우리말로 초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뭐냐? 다른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로 받아야 된다 하는 이 율법주의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그 공로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다른 걸 조금이라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은 그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와서 이걸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됐고 이 율법주의자도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논쟁밖에 옳으니 그러니 하고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이 이제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다녀가면서 교회에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했다.
많은 이방 죄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우리가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 지옥 갈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간증이죠. 또 하나 기쁜 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많은 영혼들이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제일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간증하라 그러면요, 구원에 대해서 간증 안 하고 자기가 이때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착한 일하고 그랬다는 걸 쫙 늘어놓는데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없어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간증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간증은 나는 이 지옥 갈 죄인인데,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어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나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셨다. 그걸 확실히 얘기하는 게 그게 간증이고, 그 간증을 들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아, 저 형제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구나. 이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응?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빠지면 뭔가 이상하다. 저 사람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가? 아니면 구원받았어도 왜 저걸 빼먹었을까? 응? 어떤 사람은 간증하라 그러면 간증이 뭔지 몰라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빼먹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만 실컷 얘기하고 내려오는 수가 있어요. 당황해가지고. 그러나 간증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맨 10명이고 20명이고 맨 그 사람들만 모여서 구원받다가 좋다 기쁘다 감사다 하고 있으면요, 그건 뭐예요? 허연 노인들이 쳐다보고 항상 매일 앉아있는 강아지예요. 아들도 태어나고 손자도 태어나고 자꾸 막 태어나야 재미가 있지. 태어나는 건 아무도 없고 노인들만 소보가에 모여 있으면은요, 그 별 재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오래됐다고 나는 뭐 30년 됐니 40년 되느니 20년 됐니 그 자랑만 하고 구원받은 사람 안 일어나면은요, 그 진짜 맥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구원받은 사람 생기고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시작되고 외국에 아프리카에 중국에 러시아에 필리핀에 뭐 어디 다른 지역에요, 특별히 아주 어려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다면 구원받은 사람들 생기고 교회가 시작된다면요, 아 그러냐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거는 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하나님만 기뻐하십니까? 우리도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말씀 보면은 우리도 같다. 이건 영혼의 화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교회라니까 뭐 십자가가 매달린 백돌집, 그게는 그때 그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가 나가서 영접했다 그러면 교회당이 뭐 쫄쫄 걸어들어 나가지고 뭐 교회당이 영접했단 말이겠어요? 아니죠. 이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 다음에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 가서 또 뭘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렇죠. 자기들이 무엇을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 간단하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뿐 아니라 안디옥에서 쫙 1차 전도 여행을 여러 곳에 다니면서요,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 깨어나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한 거예요. 응?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겠어요. 응? 여기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 얘기가, 안디옥 교회 와서 한 얘기도 있죠. 여기 14장 27절 보면은,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 아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고, 갔다 와서 전도 그 성과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이방인들이 믿음의 문을 여셔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전했어요. 이것이 최고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도 어디 복음이 전해졌다. 뭐 우리 주변에서요, 아무개 아버지가 이번에 구원받았대. 뭐 어머니가 구원받았대. 그렇게 강파하던 삼촌이 이번에 깨졌대. 깨졌다 그러죠. 강파한 마음이 깨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누가 구원받았다면 그래 참 너무 감사하고 그러죠. 또 어느 지역에 새로 복음이 전해졌대. 또 외국에 어디에서 복음이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났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입니다. 그게 누가 전도를 잘해서 그랬다, 누가 똑똑해서 그랬다, 그게 아니에요. 전도한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무슨 재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 없이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고 교리고 껍데기예요. 형식이요. 이 교도들도요, 가는 곳마다 교인들, 신도들 만들어 가지고 절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회교도 모슬렘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모슬렘 모스크 그들이 회당도 세우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 의식에 따라서 행사를 하고, 그런 건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난다면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말했다 그랬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근거 없어요. 율법자들은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아서 기쁘다 그런 것도 없어요. 막 구원받았다는데 진짜 받은가? 율법도 지켜야지. 여기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론만, 교리만, 그러면 공의만 날카로워 가지고 남을 판단하려고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라든지 다른 영혼이 구원받아서 기쁘고 감사하다든지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과 여러 이방인 교회 다니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에게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흉년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벌써 사랑을 주고받고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 기쁘게 영접한 것은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벌써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제가.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바리새파는 그 당시 가장 정통파라고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믿기는 믿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주의자예요. 이게 이제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냥 지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15장 1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알지만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강조해. 이 사람들은 다른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셨다는 그 어떤 그런 경험도 없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은혜와 율법이 무엇인지, 은혜와 율법이 무엇인지, 생명과 형식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참으로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걸 대신하는 게 뭐냐면은 형식입니다. 형식. 할례라는 것은 형식이거든요. 겉으로 할례 받는 것이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된다. 옛사람 이 세상에 속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할례 받음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공의만 날카로워 가지고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만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속에 생명은 없고,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 대신에 껍데기 외모를 꾸미려고 합니다. 형식, 어떤 종교의식, 경건한 모습, 그것이 생명과 진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말은 무성하지만은 그 말보다 자기들의 행실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된다고 하지만은 자기들은 참으로 율법 지키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4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요, 이 교만한 자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하고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 이 교만한 자들은 이 고린도에서 말썽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만 무성해가지고요, 남의 믿음을 판단하고 뭐 잘 됐느니 못 됐느니, 그리고 자기들은 아주 신령한 척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능력이 뭐예요? 실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능력. 껍데기면 경건한 척하고
어떤 의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순종하는 생활이 없다면 그건 거짓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물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과 생활 변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지 뭐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생명이 없는 그것에 어떤 외형적인 모습, 교회당을 마저 웅장하게 막 아름답게 꾸미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요. 아주 막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막 아름답게 꾸미고, 예? 그리고 이제 개신교도 자꾸 그 닮아갑니다. 저게 이제 천주교에 보면은 더 굉장해요. 제가 그 로마에 그 바티칸 있잖아요. 베드로 성당 가보셨어요? 엄청나게 만들어놨어요. 엄청나게. 예. 그 자리는요, 뭐 이 의자도 없어요. 뭐 이 모여서 성경 배우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냥 온 돌아가면서 전부, 예? 교황들 그 대리석으로 교황의 모습을 깎아놓고 뭐 마리아상, 예? 그리고 이제 동상 베드로 동상 그 발등은요 하도 입을 맞춰가지고 푹 달아버렸어요. 이만큼. 얼마나 갖다 입을 맞췄으면요 발등이 푹 파 있을까요? 그다 대고 절을 하고 그 성당 바닥에다 입을 맞추고, 예? 러시아의 정교회도 마찬가지요. 촛불을 사다가 돈 많은 사람은 굵은 초, 가난한 사람은 가는 초 갖다 꼽아놓고 불 붙이고 절하는데 딴 데서 사온 것은 그게 꼽지도 못하게 거기서 사서 거기서 꼽아야 돼요. 응? 돈 줘야, 돈 주면은요 이런 종이에다가 기도문 써가지고 주면은 사제가 그걸 막 오페라식으로 읽습니다. 응? 그래가지고는 응? 뭐라 하면서 기도해주고 돈 내야 기도해주고 그리고 막 사제는 엄청난 옷을 입고요. 사제도 입는 옷을 전시해놨는데요. 뭐 보석을 달아놓고 막 굉장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기도가 딱 끝나면은요 문이 쫙 닫혀요. 지성소래요 그게. 예? 하여튼요 껍데기요 종교적인 모습, 경건한 모습, 예? 아주 캐캐 묵은 관습들요. 예? 생명과 진리는 손톱만큼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순전히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밖에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생명 없는 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이제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생명을 대신하는 거. 사도행전 20장 잠깐 봅시다. 20장 29절 30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지막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자, 목자가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들어옵니다.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양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막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양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잘 지키지 않으면은 거짓된 교리를 가져와 가지고요, 예? 그 거짓된 그것을 배우면은요 영혼이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말씀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느니. 너희 중에서도 그랬어요. 장들이 쭉 있는데 너희 중에서도 뭐 낌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12제자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저희들이 내니까 유다도 내니까 네가 말했느니라. 아마
그 장로들 중에서 뭔가 좀 수상한 사람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마 찔끔했을 겁니다. 양떼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쫓게 해야 되지 자기를 쫓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줄 안다. 틀린 교훈을 가르친 자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어리진 말에 속지 않으려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 배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요, 거짓된 교훈이 나타나면 당장 알아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의 그 거짓 것을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바울이 말씀한 대로 거짓 선지자가 선생이 나타날 줄을 알고 기다렸다가 나타나니까 즉시 이놈이 그놈이구나, 당장 잡아낸 거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그 거짓된 걸 드러냈다. 그리고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는 떠나면서 누구한테 부탁하지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또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한 자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말씀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그런데 속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래서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무리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라. 기업이 하늘나라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 있을 때는 어떤 거짓된 교훈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나 그런 다른 복음에 우리가 속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믿는 무리 안에 얼마나 복잡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자기 구미에 맞는 하나님, 가지각색이요. 예수님도 가지각색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걸 또 더 좋아해요. 진짜 복음보다도 거짓된 복음을 더 좋아하고 따라가요. 그리고 그것이 거짓된 것인 줄 모르고, 모르는 것이 미혹이요, 거짓을 참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어리석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발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로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여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이루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친척들 그들도 다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함께 참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일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